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악한 사탄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다양한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진리를 변질시키려 하죠. 1절에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흙과 백처럼 분명하게 표시가 나면 구별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은 그렇게 쉽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속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소위 자신이 망해가면서 함께 망할 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지 않겠습니까?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3절에 탐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정해진 마음의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위 욕심에 끌려 넘지 않아야 할 경계선을 넘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었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에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답은 분명하죠. 사탄은, 이단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성경은 탐욕, 즉 탐심의 대표 주자가 발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을 자임을 알면서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물질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탐욕에 의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을 하죠. 당연히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대로 살게 합니다. 어차피 멸망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택함받은 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범죄한 천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궁극적인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그 전까지 힘써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멀다고 생각하거나 거짓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 하고 미혹하는 영의 달콤함에 빠져들곤 합니다. 5절부터 7절엔 노아와 소돔 고모라 그리고 의로운 롯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들이 멸망을 자신들과 무관한 세계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흥청망청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가 정말 의로운 자였을까 의문이 들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롯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9절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하셨고 10절은 영광 있는 자들이 비방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흔들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는 멸망의 길에 동반자가 되게 하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세계는 동물 학대법을 만들어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진짜로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착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창조의 목적도 놓치지 않아야 하고 말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와 그냥 지음받은 존재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가는 멸망의 길에 초청하려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다르며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을 해도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말씀합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샘에 물이 없다면 그것은 샘이 아닙니다. 코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안개라도 바람 앞에선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고 하더라도 작은 빛만 비춰도 사라지고 말죠. 이 말씀에서 물 없는 샘, 안개, 캄캄한 어둠과 물, 광풍, 빛은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의 백성과 아닌 자,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과 그 반대편인 자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다시 각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안 이상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22절에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개처럼, 돼지처럼 잡혀 죽을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변해버린 세상, 믿음으로 승부 걸기엔 너무나도 답답한 세상. 그래서 세상처럼 사는 것이 지혜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선 모든 시대도 나름의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이겨냈었죠. 우리도 당연히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답답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